과학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도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을 현실로 목격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달 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던 2025년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ICPC에서 이목을 끌만한 일이 있었어요. ICPC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인데요. 흔히 코딩 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도 이 대회 출신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139개 팀이 참석해서 4개 팀만 금메달을 받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번외로 참가했던 오픈 AI의 챗GPT-5와 구글의 제미나이 2.5 딥띵크가 각각 종합 1, 2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은 2016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을 이겼을 때만큼 대중에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AI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향한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다는 구글 딥마인드의 부사장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AI가 인간을 이기고 코딩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AGI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카이스트 교수인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챗GPT는 대화를 잘 하는데 알파고는 운전을 못하죠. 챗GPT는 바둑을 못 둡니다. 반면에 AGI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너럴한 기계라는 겁니다.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을 못하는데 AGI로 가려면 모든 능력을, 인간의 능력을 학습해야 되는데 학습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하지만 코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배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처럼 AI도 코딩을 잘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 AI 출신의 다니엘 코코다일로는 AGI 출발점을 바로 이 AI의 자동 코딩으로 봤습니다. 이제 스스로 코딩하는 AI가 등장하면서 머지않은 미래 5년 내지는 10년 안에 AGI가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면 ASI,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을 가진 이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보를 주고 가르쳐야 배울 수 있었던 기계가 이제 스스로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서로 복사하면 끝입니다. 제미나이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챗GPT가 서로 바로 연결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능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AGI 시대를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인류에게 앞으로 유토피아가 올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올까요? 빅테크 창업자들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샘 얼트만 같은 사람은 AGI가 인간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풀어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핵 융합 플라즈마를 안전하게 가두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면 이론적으로는 에너지를 무한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또 하나의 태양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다 대부분 사라질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암 등의 대부분의 불치병의 원인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 이론을 합쳐서 우주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에서 드디어 해방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국가가 주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해결된다는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 교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패턴이란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급격하게 팽창했을 때 1,000만 명의 노예가 생겼는데요.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존재가 생기니 실업률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완전히 사회가 양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줬습니다. 데이터 권력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양극화는 점점 더 극심해진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곧바로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예측은 아마 맞을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AGI나 ASI의 발달이 인간에게 유익함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그래서 환상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초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그의 경고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항상 직시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며 타인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전부 다 소유한 존재가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 그 순간 철저하게 이타성을 발휘하면서 인류 모두를 위해 봉사할 거라는 전망은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다운 가치나 영적인 차원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 기능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때 우리가 그런 존재에게 존중, 배려, 섬김, 희생, 사랑의 감정을 과연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는 사람이 평준화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됨을 규정하는 진정한 가치는 그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영성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결여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다 선하고 착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하버드 나오신 분들이 세상에서 잘 훌륭해야 하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범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식이 인간에게 선물로 찾아온다고 해서 인간이 쉽게 선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창조주에게 돌아가지 않고는 결코 선함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밑이 뚫린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가득 찼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 주는 한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오는데요. 그중 33번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해방되어야 할 대상이다. 벗어나야 할 것이다. 능가되고 대체된 것이다. 죽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그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면 바울은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The law of Christ. 새로운 법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을 다시 세우려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울이 허물어 왔던 율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히 새로운 어프로치입니다. 이것이 6장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인간 안에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쓰인 유일한 한 곳을 찾아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율법 전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규정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순한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의 전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렇게 하면 율법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 사랑이 움직이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작동하는 원리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갈라디아서 5, 6장은 그 사랑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적용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crime을 생각합니다.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본문에서는 crime이나 s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조금 더 가벼운 의미, 커다란 실수 내지는 결함, 흠에 가까운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살 때 이런 결함이나 흠을 발견하고 쉽게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말합니다. 생업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당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상해버렸을 때, 병 때문에 평소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 때, 이런 때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막혀있는 듯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사라지고 낙심하게 되고 육신적인 본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도와주라. 낙심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당황하고 혼돈과 절망에 빠져서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늪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애를 쓰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지만 그때 밧줄을 묶은 튜브를 이렇게 잠깐 던져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끌어주면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들로부터, 관계로부터, 사회로부터 단절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는 35%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교회가 좀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저 목회자로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오시는지, 도움은 받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은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누가 늪에 빠져 있는지 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의 문제는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도 건져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튜브 하나 던져주면 되는 일인데, 힘들면 옆 사람이 같이 끌면 헤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1절에 신령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단어는 수염을 하얗게 기르고 막 경건한 모습을 가지 거룩거룩 그런 외형적인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5장 16절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비상 밧줄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긴 사람에게 먼저 밧줄을 던져주고 내가 끌기 힘들면 옆 사람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럼 60kg인 분이 30kg로 줄어들고요. 4명이 끌면 15kg로 줄어드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두셨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줄여서 전체 성경을 요약하면 저는 그것이 컴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항상 컴패션이 일어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꺾이고 긍휼이 샘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게 하며 병든 자를 세우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기술이 있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섬김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섬기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GI가 발달돼서 인간의 지식적인 기능을 대신하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라에서 기초지원금이 나와서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홀로 외롭게 자신의 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신령한 사람들은 홀로 외롭게 독방에서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방에서 나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역시 타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그때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신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스펀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가장 많이 축복을 받을까요? 기도하는 내가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는데 파이프가 말라 있는 적이 있습니까? 그 파이프는 항상 젖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복을 흘려가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을 경험하면서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복된 삶이 그의 삶에 젖어 있기 마련입니다. 요리 잘하는 주방장들을 가만히 보면
배가 나오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리하다 항상 주워 먹는 게 많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주방장 보신 적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너희 곧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러므로 낙심한 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Restore라는 영어가 쓰였는데 맞습니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탈구가 됐을 때 골절을 갖다 끼우는 겁니다. 어깨 빠지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철봉하다 빠지면 이렇게 힘들지만 다시 끼우잖아요. 그 뼈를 다시 맞출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동사가 사용돼요. 또 그물에 찢어진 곳을 기울 때 이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깁다라는 동사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물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자꾸 빠져나가는데요. 그걸 기워줘야지 정상적인 어업을 할 수가 있죠. 뼈를 잘 맞춰줘야 다시 회복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교회를 배우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리스토어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인사하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이나 정신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뼈가 부러지고 그물이 찢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한 올을 잇는 일입니다. 뼈 맞추는 거요. 가끔씩 병원에 안 가고 친구들이 빠진 뼈 끼워줄 때도 있습니다. 탈골되면. 꼭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뼈를 맞추는 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그 뼈가 온전히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와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왜?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심령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함부로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지적질은 우리의 전공이 아니라 마귀의 전공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는 게 전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온전케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했어요. 목장, 가정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함께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함께 섬기는 겁니다. VIP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목원 들고 함께 도울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신령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렇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서로 져야 할 짐이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Bear one another's burdens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절에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5절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기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모순된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언어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단어가 써 있습니다. 2절의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burden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하지만 5절의 짐은 로드예요. 그냥 로드. 보짐 지듯이 하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은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함께 도울 때 해결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임무라고 해서 함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과시하거나 과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은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은 무거운 짐은 함께 덜어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맡은 책임이 있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나의 나약함을 잘 알면서 서로를 돌아보지만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있음을, 나의 연약함도 떠올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남의 짐만 져주지 마시고 서로 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본문을 올려주시면 발을 씻기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발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남의 발을 씻겨야지, 봉사해야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서 발은 가장 지저분한 신체에 해당했습니다. 날마다 흙이 묻으니까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입니다. 내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실 공간이 있으신가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장, 소그룹, 공동체를 찾지 못하신 분은 마음을 결단하셔서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는 꼭 그런 곳에 소속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저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신령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6절에서 1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김희기 목사님 흉내 좀 내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투자한 대로 거둡니다. 네, 전 주식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어디다가 내가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담아내느냐,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해당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엎드리고 누군가를 섬겼던 사람의 인생과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경주마가 달려가듯이 눈 가려버리고 막 빠르게 더 빨리 남보다 먼저 달려갔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 농사는 다른 결과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넣은 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인풋을 들어간 만큼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사람과 100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했던 섬김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인생 농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라는 단어에 into eis라는 헬라어가 써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 안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드릴 때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의 연봉 저에게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초대교회는 스스로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이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사례비 제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시 섬기고 떠나면 좀 여비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챙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교회에서 참 소중하잖아요. 군인이 전쟁터에 총을 쏘러 나가는데 총알도 네 돈으로 사, 여비도 스스로 감당,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위하여 삶 전체를 들이신 분들이 일주일 내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진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의 말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는 물론 구제와 섬김도 해야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여러 통계를 다 이렇게 모아보면 선교와 구제에 25%의 예산에 들어갑니다. 많이 하는 교회예요. 참 감사해요. 근데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제는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적십자, 월드비전, 굿사마리탄 등등의 좋은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제단체가 그것을 할까요? 언론이 해줄까요? 일반 기업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은 복음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서 보면 복음을 전해야지 듣고 들어야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몇 마디 말씀 나눈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을 불러서 어린이 전도협회 하셨는데 맨날 이렇게 암송하고 가르치는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각나요. 한 3학년 때인데 영진 아파트 백이동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친구 엄마가 거기 방에 조그만 아파트에 한 30명 애들이 들어가서 막 찬양도 부르고 친구 엄마가 가르치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이 어린 저의 마음에 딱 꽂힌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40몇 년이 지났는데 박혀 있어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시면 어눌한 우리가 겨우 배운 랭귀지를 가지고 사형리하고 복음책 이렇게 보여주면서 몇 마디 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몇 년 지나서 다시 가면 그때 당신이 나에게 전했던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제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뿌리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면 일을 덜하고 그냥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몇 마디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그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에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수기이든지 비수기이든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세상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물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고 거듭나야 하겠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가 일을 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working power. 기도가 바로 힘이 있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무엇이 일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역이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못하고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여러 기도 모임이 많이 좀 시들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7시 10분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회가 매주일마다 오후에 열립니다.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는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젊은 세대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미국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선배들이 키워놓으신 기도의 줄기를 이어받으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늘 체감해요. 정말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걸 압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먹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본문을 정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쌓아서 준비한 설교와 정신없이 살다가 토요일날 막 정신없이 설교 준비하고 하루 잠깐 기도하고 하는 설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의 지원을 받은 설교와 사역은 그렇지 않은 사역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뜨거운 기도가 목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냥 입술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모여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겨울에 여러 선교팀들이 나갑니다. 11월 말에 북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멕시칼리, 나바호, 니카라구아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그 나가는 팀원들만의 선교일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가는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모여져서 거기에 가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이 거기 날아가기 위해서 발사대에서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기도가 모아졌을 때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에 가서 임팩트를 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있는 VIP 전도 집회 초청잔치도 마찬가지. 강사 한 사람만 잘 준비하면 그게 끝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 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계시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에 이어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아유, 내년엔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이 매일매일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사랑과 섬김을 베풀 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하시는 분들, 목자님들 쉽지 않으시죠? 지치시죠? 저는 김인기 목사님의 여러 말씀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10월 달의 말씀 중에 10년씩 3번 하면 돼요. 10년 지나고 또 리뉴하고 그렇게 30년 하다 보면 나오겠지. 말씀이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과 섬김은요, 오랜 인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벼농사가 아니라 사람 농사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버섯은 6일 만에 자라기도 합니다. 막 그냥 하루에 이만큼씩 크는 거예요.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0일 만에 막 몇십 미터에 이르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 구식을 하기까지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함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사랑과 인내로 서로의 짐을 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들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기를 게을러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때가 되면 주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